뇌신경 심리학자인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권력에 사람이 중독되면 뇌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도 중독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이 보상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도 마약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더 강력한 권력, 더 권력에 심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안 로버트슨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권력에 빠지게 되면, 권력에 중독되면 다른 사람에게서 공감하지 않는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전혀 공감을 못해요.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터널처럼 아주 좁은 시야를 갖게 되면서 오직 목표 달성이라는 열매를 향해서만 돌진하게 된다. 자기애에 빠지게 하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이게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성. 그냥 경주마처럼 자기의 권력에 심취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이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예. 우리 한국 정치는 참 비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여기저기를 보면 갑질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많은지. 정치가 무슨 권력입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참 자기가 유명하지 않을 때와 이제 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얼마나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와 또 성도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공동체마다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멤버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불협화음의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은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지러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들여다보십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참 예수 믿을 때 순수했던 사람, 참 겸손했던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또 성도들을 잘 섬겼던 사람도 무슨 자리를 주어지게 되면 이 자리가, 직분이 무슨 권력이고 힘인 줄 알고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점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권력을 줘보라. 여러분,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가 마치 자기 것인 양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시하고 막말하고 그리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나 낮아지는 모습, 섬김의 모습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은혜 받으러 올라오셨기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 갈등하는 교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나?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렇게 못하는데 신앙이 있고 정말 양심이 있나? 영혼이 불쌍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책망을 받으려고 저렇게 사나? 어떨 때 보면 영혼이 불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 그리고 그 지위, 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권위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에게 신앙의 길을 묻다. 이제 네 번째 시간, 어떻게 본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기 전에 아이고 나는 뭐 사실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내가 무슨 기관장도 아니고 나는 그냥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성도인데 오늘 말씀이 과연 뭐 나한테 맞는 말씀일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더가 되는 것, 좋은 리더가 되는 것도, 그리고 그 좋은 리더를 볼 줄 아는 안목도, 그리고 그 리더를 세우고 뽑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정말 믿음의 후배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다운 신앙인, 어른다운 어른, 그리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참 권위자, 권위의식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그 자리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요,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12년을 재직을 하게 되는데 단 한 번도 권력욕에 빠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권력에 중독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순수했던 마음,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고국 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고국 땅에 들어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내겠다,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고국 땅으로 들어와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섬기면서 단 한 번도 변질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변질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자, 느헤미야는 전임 총독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제 펼쳐 보셔서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보면 이 전임 총독들은 유다 백성들에게서 양식도 빼앗고 포도주도 빼앗고 은 40세겔을 빼앗았다 했는데, 이 은 40세겔이 어떤 정도냐면 유다 백성 전체에서 매일 은 40세겔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세겔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세겔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4일 품삯이 1세겔이니까 160일 동안 한 사람이 벌어야 되는 돈을 유다 백성들 전체에서 매일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매일 유다 백성 전체에서 은 40세겔을 걷어들였는데 그 은 40세겔이 한 사람의 160일치의 월급을 매일 착취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전임 총독들의 부하들도 다 그냥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제키는 거예요. 그런데 독재자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독재자들의 특성을 보십시오. 그냥 비리 저지르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냥 빼앗아가는 것, 그게 전임 총독들의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전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부패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권력자들의 만행이요, 그리고 전행입니다. 전임자도 그렇게 했으니까 후임자들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총독들은 그렇게 백성들의 양식, 포도주 그냥 더 돈을 착취해 가는 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도 막 사재키는 거예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뭐 여든 야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털어서 여러분 안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뭐 자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야 고국 땅의 아픔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성벽 재건하겠다 왔는데 이 총독 자리가 이 대단한 자리. 한몫 딱 챙기면 땅도 그냥 사재 끼고, 예? 막 1,000억, 2,000억 뭐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까지만 해야 되지. 더하면은 조금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예. 그냥 땅 개발한다 하고 돌도 준다 하고 막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도 그럴 수 있어요. 전임자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 12년 동안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절대 부패하지 않고 변질하지 않았어요. 성벽 재건이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평생의 비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자, 여기서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이거잖아요. 15절에서 전임 총독들의 만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행에 만행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이 잘 쓰는 야르라는 게 있다 하대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릅니까? 야르 하면 그게 아니고 야레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르하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냐면, 야레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제 외적인 행동으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게 야레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네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 아브라함의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야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르하트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레라는 단어와 이르하트라는 단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있으니까 그 마음 상태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단어는 이르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르하트라는 단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임 총독들처럼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백성들을 압제할 수 있겠어요? 그런 비리, 불법, 편법을 어떻게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그 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죄다. 전임자들이 저질렀던 게 그게 죄다. 아무리 관행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죄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느헤미야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늘 그 마음 깊은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일상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거 다 관행입니다. 다 그래 합니다. 그거 눈치 까먹으면 됩니다. 그냥 편법 쓰면 돼요. 그거 안 하는 게 바보예요. 그거 안 하는 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샅샅이 뒷조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소할 틈이 없었어요. 총리가 정도 되면, 그 정도 정치 거물이 되면 아이고 어디 뭐 사과 박스, 그게 진짜 사과 박스겠어요. 예? 심사인당 그거 막 박스 채로 해가지고 아이고 트렁크 여세요. 그럼 아이고 이런 거 됐어요. 하면서 막 넣고 말이지. 예? 아이고 됐습니다. 뭐 이런 걸 그래. 이거 하면서 빨리 그래. 하면서 통장도 몇 개 이거 하고 근데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니까 비리가 없어요. 비리가 뇌물 받은 게 없어요. 성스캔들이 없어요. 뭐 갑질하고 폭언하고 너 같은 거 죽였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요즘 뉴스를 잘 안 보시는 모양입니다. 뉴스 안 보니까 속편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정적들이 정치 거물이 너무 깨끗해. 그래서 거는 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그래서 왕 외에 30일 동안 누구 앞에서라도 절하면 사자굴에 넣어 죽입시다. 다니엘의 삶을 못 건드리니까,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신앙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 마음 깊은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거 다 관행입니다. 그거 다 해도 됩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고, 자 먼저 1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장 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서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4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이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만나고 체험했던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빨간 글씨를 보면 하늘의 하나님 그랬어요. 느헤미야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파란 글씨가 크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리고 노란색 글씨가 두려우신 하나님. 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죄를 1장에 보면 통회하고 자복하잖아요.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우리 조상 세대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공의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느헤미야가 만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으면서 감히 그런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죄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가 자꾸 교회 안으로 세속화가 밀려오게 되면 성도들이 정말 그 속사람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습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고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강박한 사람이 됩니다. 그 속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한 나라도 멸망시킬 수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성도라고 하지만 그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겉사람만 살아있으면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본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타락하고 변질해 가도 그것이 편법이고 불법인데도 그렇게 편성하면서 살기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세상의 물결이 몰려와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이득 앞에서 기꺼이 그것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었던 힘. 오늘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백성을 너무 사랑했어. 자기 자신보다 백성을 사랑했다는 말인데,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시작. 12년 동안 마땅히 받아야 될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18절 끝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이 너무 힘겨워한다. 백성의 이 부역이라는 것은 성벽 재건하는 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교회에 섬기고 전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도 힘든데 또 이 백성의 부역이라는 것이 나라의 세금도 내야 되죠. 착취를 당하죠.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백성들이 힘겹게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총독의 녹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자기가 풍성하게 받아도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12년 동안의 녹은 내가 받지 않았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그 부역이 너무 힘겹다는 것을,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어떻게 본을 보여주었냐면 자기 자신보다도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더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죠. 백성들의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해야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어떤 재정적인 그 필요도 희생했지만 앞장서서 헌신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느헤미야 4장 2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23절 한번 열어보세요. 느헤미야 4장 23절을 보면 이제 성벽 재건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외부에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솔선수범하느냐 보세요. 4장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리로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백성들과 함께 잡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합니다. 함께 고생합니다. 함께 일한단 말이에요. 이게 리더예요. 나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고 힘든 일 하지 않고 늘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그건 리더의 자세가 아니에요. 리더는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힘든 일도 앞장서서 함께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절대 권위 의식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는 뭐냐?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 그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십시오. 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이것은 자기보다도 공동체를,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희생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봉사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해야 솔선수범하고 힘든 자리에 찾아가고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자, 이 기도를 찬찬히 한번 뜯어보세요. 갑자기 느닷없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말씀 주목해 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우리 대천교회를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에서, 주방에서, 그리고 차량으로,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에서 여러 많은 봉사의 자리에서 행한 모든 일을 뭐하사? 기억하사.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것 누구만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가질 수 있고 심지어는 착취하고 빼앗을 수 있지만,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우리 대천교회 표어가 있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 구호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주의 일에 충성을 하다가 보면 왠지 섭섭할 때가 와요. 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안 알아주나? 우리 목사님도 잘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우리 장로님들도, 부서의 부장들도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헌신을 하는데 왜 조금 뭐 좀 알아주지,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나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한 일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우리 성도들이 올라와서 많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저도 많은 강사들 중에서 몇몇 분이 참 기억이 나요. 그 중에 한 분이 와플 대학, 뭐 희한한 대학이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손정희 여자분인데 장로님이시죠.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 들으신 분들, 아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아동복 사업이 그냥 세상 말로 쫄딱 망하고 그냥 대학가에서 이제 와플 장사, 리어커 장사를 하는데, 정말 이제 딸을 따라서 교회라는 곳에 처음 작은 교회에 나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를 딸 따라 나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몸이 리어커 장사하면서도 힘겨웠는데, 그래도 참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봉사하고 참 말씀에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잖아요.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은혜에 감사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또 이렇게 계속되잖아요. 끝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만 다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은혜란 단어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무슨 내가 어떤 감동을 받는다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가 레토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레토바라는 단어는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왜 이 기도를 했냐면,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데, 첫 번째는 저는 복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총독인데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으면 자기는 뭘 먹고 살겠어요?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정말 앞장서서 백성들과 함께 자면서 밤낮 수고하면서 총독의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도 건강이 부서질 대로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내게도 재물을 좀 주십시오. 재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재물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해라. 그러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주실 것이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그러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도 땅에 기름진 것들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이 레토바라는 단어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힘. 이제 남은 이 성벽 재건의 과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주여, 남겨진 이 성벽 재건의 과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26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 직분, 귀한 직분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감당할 수 있는 힘, 은혜, 능력, 은사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시대의 풍조, 그 비리, 그 관행을 여러분 거부하고 어떻게 백성들 앞에 본을 보이며 살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 번째,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게 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